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모두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씨가 하도 더워지니까 왜 이렇게 덥지? 너무 덥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6월, 7월 한참 더워야 하는 때에 날씨가 계속 쌀쌀해서 저희가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날씨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기에 맞지 않게 너무 쌀쌀할 때는 빨리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싶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너무 덥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겨울에는 추워야 하고 봄엔 그리고 가을에는 따뜻하기도 하고 선선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더워야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법칙으로 가득합니다. 날씨를 비롯해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권면하는데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10절 후반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로 가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구절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살짝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누구라는 주어도 없고 이게 이루어졌다는 건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지 그 의미가 조금 불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하죠. 영어 NIV 성경 버전에서도 Your will이라고 해서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셔라. 밤이 되면 잠을 자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도록 해라. 이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옛날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죠. 천지신명, 즉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언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낫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앞섭니다. 이것은 비단 기도의 앞뒤 순서만이 아니라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뀔 때,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바로 설 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목숨은 건졌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만한 고생을 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고 소중했기에 그 어떤 고난의 쓴뿌리도, 형들을 향한 분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신방을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시면서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신 분이라 걱정이 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바쁜데 제자훈련에 제대로 참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셨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예전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제자훈련을 신청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여러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몸에도 문제가 생겨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웬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자훈련을 하셨을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손해를 볼 것 같았던 비즈니스의 위기가 기적같이 해결이 되었고요,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덕분에 제자훈련에 집중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인생은 그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하게 되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리들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직장이나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누구와 만나야 할지 또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청년들에게도 자신이 보기에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 황성실이라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며 계시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합니까? 바로 성경을 봐야 하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9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거룩하라. 둘째, 돌이키라. 셋째, 하나님을 알라. 넷째, 사랑하라. 다섯째, 하나 되라. 여섯째, 기뻐하라. 일곱째, 기도하라. 여덟째, 감사하라. 아홉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9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를 보시면서 성경에서 다 읽어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곳은 아닌가요? 이 직장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유익이 됩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9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9가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이 뜻을 다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내 마음이 이 말씀의 강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열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닫힌 기도가 있고 열린 기도가 있습니다. 닫힌 기도란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영미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한 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영미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영미 아니면 아무리 다른 미스 코리아를 데려와도 싫습니다. 하나님, 영미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기도이지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바로 닫힌 기도입니다. 반대로 열린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한 재미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하며 한 가지를 간구하는데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구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두 아들을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리석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런 그릇이 작은 분이 아니신데 뭘 모르는구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다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결국 순교자의 길까지 가게 됩니다. 열린 기도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하실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또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이 바로 열린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올라가자마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청년회 때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의 담당 목사님이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8, 19살 때부터 거의 매일 배우자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을 35살에 했으니까 15년을 넘게 배우자 기도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주변에 사시는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고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막 조건을 여러 개를 걸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키는 몇 센치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이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많던 배우자 기도가 딱 5가지만 남게 되더라고요. 기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저의 기준도 정리가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서로 배우자 기도 제목을 맞추어 보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5가지 기도 제목에 저희 아내가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기도 제목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몇 가지는 저랑 안 맞는 게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마음과 기도가 변화되는 열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는 것, 그런 과정을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때우기식 기도로는 부족한 것이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1대1로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기꺼이 맞추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린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복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 교회 자체를 앞세웠을 때 교회는 언제나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했고 번성했던 서구 교회들이 오늘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건 역시 복음과 교회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순서가 바로 서야 하듯 우리의 기도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을 직접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또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